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신자, 믿는 자,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제자라고도 부르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을 더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을 남기지 않고 누구를 남겼습니까? 제자를 남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남기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신발 공장은 신발을 만들고, 차를 만드는 공장은 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만들면은 문 닫아야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집사님, 뒤 문 좀 닫아주세요. 두 개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집을 사도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결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에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크리스탈로지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장 신학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벌써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호칭을 받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그 외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은 한인들 많지 않고 또 이런 교제가 그리워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좀 잘해보려고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발을 디디면 어떤 이유로 교회에 발을 디뎠든지 간에 교회에 발을 디디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만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단추들이 다 삐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침례 요한의 그런 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침례 요한이 성경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앞에 보면은 유대 지역의 베단이라는 곳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어요. 회개의 침례를 줬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중에는 뭐 보통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바리새인이나 레위인들도 있었고 또 갈릴리 땅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멀리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침례 요한의 부흥의 현장에 찾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 원래 이 요단 강물은요, 요단 강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냐면은 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정말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맑고 이것이 헬몬산에 눈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데 너무나 평화롭고, 저는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참 좋은데,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바로 요단 강물이에요. 요단 강물. 그런데 제가 이번 여행에 가장 실망했던 것이 요단 강물이에요. 가장 좋았던 게 갈릴리인데 가장 실망했던 요단 강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흙탕물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물도 더 많고 더 깊고 더 넓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릴리의 강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경 용수로 이렇게 다 보급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 대추야자 드셨죠? 우리 교회 가져온 대추야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 그 대추야자를 엄청나게 심어놨는데 그 대추야자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은 요단강물을 다 갖다가 대추야자를 키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고 예, 그 수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고 저쪽은 그 맞은편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쪽에서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침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 저희가 갔을 때에 저분들이 와가지고 침례 의식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현장에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5절부터 자, 37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가 나오죠, 그죠? 두 제자.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이 유대 지역까지 베다니까지 올 정도로 아주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3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왜 따라오니? 왜 따라오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따라오니? 여러분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왜 따라오니? 네가 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으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디 묵으십니까? 뭐 할로데이인에 묵으십니까? 모텔 6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4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을 내 증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또 다른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beloved disciple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더라라고 그렇게 대부분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처음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이름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보고자 하는 것은 4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쫓았던 안드레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이제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또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고,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아주 비슷한 그런 언어입니다.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왜 보여줄까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왜 번역을 보여줄까요? 요한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신이 쓰는 글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자세하게 요한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번역하면 이런 의미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다, 또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셨어요? 메시아. 여러분, 이 종교적인 용어들은요, 처음에 우리가 들으면 낯설고 어색해요. 그런데 오래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익숙해지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아는데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이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first name, last name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last name이 없어요. last name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아니면은 어디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그죠? 또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last name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메시아,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주어진 임무가 달라요. 독특한 그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하시네요. 답이 있으니까. 왕의 역할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건데, 선지자는, 잘 들으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기를 보면 그걸 우리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두 개를, 하나는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 오셨다. 또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선지자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제사장이다. 특별히 이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런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메시아라고 유력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누굴까요?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정확하게 말해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다시 말하자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누구를 메시아로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싸웠어요.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요한복음 그 7장 40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싸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정체가 뭐냐. 예,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예,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 하시는데 과연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 아주 중요한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결국에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강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유대인의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있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해버린 것을 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예,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 우리 몇 가지 한번 고백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예, 그리스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 하지만은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때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서 믿고 또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이 하나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이제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돼버린 건데, 본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 오셨고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믿는가? 또 예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가? 또 예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은 완전한 제사장,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예수님께서 내 왕이 되셔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고백이 없고 이 믿음이 없고 이 고백이 없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